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더욱더 붙들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에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선생님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분 같은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선생님이 지금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자기랑 같이 가서 조상님께 공덕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이제 선생님의 삶이 편해질 겁니다. 이런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 약간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서울에 가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랜 시간 종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종교들은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하였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오면 이 종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어려움의 이유를 설명해 주곤 하였습니다. 당신이 신을 똑바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조상들에게 잘못해서 그렇다. 당신의 공덕이 막혀 있어서 그렇다. 당신이 이제라도 뉘우치고 신이나 조상들에게 무언가 제물을 바치고 치성을 드리면 당신의 삶이 편해질 것이다. 부적 붙이면 내가 써준 부적 하나 붙이면 당신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답답함,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종교는 돈을 모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 그 어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에서 신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심판과 채찍만 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심청이가 나오는 동화인데요. 잘 알다시피 그 심청이의 아빠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쌀 300석을 갖다 바치면 시주를 하면 아버지 눈이 띄어줄 것이다. 이 자비로우신 부처님이라면 눈을 그냥 띄어줘야지 300석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심청이가 자기 몸을 상인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바로 심청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장애가 신의 노여움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오랜 시간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다른 종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세 카톨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타락했던 중세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는 공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때 사람이 죄를 지면 예수님이 죄만 용서해주지 벌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도 이 벌은 다 치러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벌을 받는 게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벌을 받는 것을 교회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없애주는 페이퍼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면벌부죠. 그래서 네 동전이
그 헌금통에 탁 들어갈 때,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요. 헌금통에 탁 들어갈 때 벌을 받고 있는 너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막대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화려한 성당들 지고 또 교황과 주교들이 배를 채우고 재산을 축적했던 것이죠.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것이 신이 주신 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 종교에 매달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가 가진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간간히 보곤합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누군가가 계속해서 가난하게 되면, 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때때로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계속 일이 안 풀려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야,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난한 거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해결 안 될 때 야, 네가 죄를 져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흔히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럴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막 세게 이야기하진 않아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전부 다 성도들이 다 잘 살고 문제도 없고 행복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은혜가 많은 교회구나, 참으로 복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다녀보니까 돈이 좀 없는 사람들, 삶이 좀 안 풀린 사람들,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그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선포되니까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가 하며 낙심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 완벽한 교회, 겉에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복 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것을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죄를 져서 노여워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빚어가기 위하여 그런 어려움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 하나님이 노여워서 그런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진실로 아파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러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서 맹인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눈이 멀게 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해서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들은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되고 맹인이 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우리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 다 무슬림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본에서 지진 나니까 그것 봐라, 일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번 터키 지진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행이에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왜 이럴까? 그 사람들은 마음도 없고 감정도 없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맥락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 하나가 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봤을 때 무언가 이해할 수 없고 무언가 다 해석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럼 앞선 두 전제를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 그러면 아마도 이 당한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들이 분명히 필경 무언가를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도하게 이 재난을 해석하려는 욕심이 더 커서 잠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일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지 못한 채 그냥 쉽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이 불행이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도 물어본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입니까?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그 자체로도 힘든데 고통의 이유까지 자기 스스로 떠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물론 어려움이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사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고통은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계속 어려워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뭐 죄져서 그래? 네 죄를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이 고통 때문에도 아픈데 이 고통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동시에 고통을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다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그 모든 어려움의 대가가 나에게로 화살이 꽂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생각은 과연 하나님께서 공평한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부귀영화를 누리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실까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들 보면 뭐 글로리 있잖아요. 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선배님들? 요즘 한참 얘기하면서 보지는 않아요. 유튜브에서만 조금 봤거든요. 이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애들은 어른이 돼서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고통당하고 아팠던 애들은 한평생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애거든요. 학교 폭력을 당한 애는 한평생 그거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망해야 되고 피해자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 가해자는 자기 죄책감도 안 느끼고 아주 잘 살고 있고 피해자는 오히려 내 잘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고통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갑자기 땅에다가 침을 탁 뱉으셨어요. 침이 이제 있잖아요. 그 흙밭에 침이 떨어지니까 그 침이 떨어진 데 가서 주변의 흙들을 끌어모으셔서 자기 침하고 흙을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이기셔가지고 그 침하고 흙이 섞인 진흙이 되잖아요. 그걸 더 들어서 이 눈이 먼 사람의 눈에 그것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제 그 눈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맹인이 그곳에 가서 눈을 씻으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일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는가, 왜 아픔을 겪는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둠이 온다고 찾아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에는 이 새 세상에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오늘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것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고통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바로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점점점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치유를 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낮이다. 곧 밤이 올 것이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 이 낮에 날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끝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빛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기적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모두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빛으로 하나님 알게 하는 삶으로 다시금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을 비추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연약함과 불안을 이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저주는 것,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우리는 먼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삶이 어려운 이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 50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참 많은데요. 그 도를 아십니까? 제가 그걸 좀 검색해 봤어요. 근데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50대 이상은 절대로 말 안 한대요. 왜냐면 50대 이상은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삶을 알아서 그런 하찮은 수작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20, 30대 어린 사람들을 속인다고 해요.
우리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나이가 깊어지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속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잘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고 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인생의 복잡함, 그 인생의 다단함, 어려움, 이것들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깊이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판단의 규칙, 법칙을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놓고 구분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인생은 이런 인생이고 저런 인생은 저런 인생이야, 쉽게 규정짓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칙으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벌을 받은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럴 수 없고 한 사람의 삶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있죠. 나이가 들면 말을 졸이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과 어려움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묵묵히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의 이유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를 치료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하나님의 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 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돕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려주는 일이요, 그저 환영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맥락 속에 있는지, 어떤 삶의 사생활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런 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먼저 품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가서 밥 먹어라, 헐벗은 사람에게 가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한 노숙자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노숙자가 많은데 가서 너 왜 마약하니? 너 인생 어땠니? 너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사니?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그저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으로 바라보는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곤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 하나님이 화내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판단해버리고, 또 우리의 그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 해야 된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번영과 풍요로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판단해버리고 그 분노를 그 모든 과정을 합리화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간증하면 안 돼요. 섣불리 간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헤아림을 다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잘된 것만을 보면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이렇게 합리화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섣불리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문제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말씀 안에서 지혜 안에서 겸손히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높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뜻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풍요 가운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뜨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헤아려 가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겸손함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인생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다른 사람 인생뿐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믿었다고 들뜬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진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나 굉장히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인생 진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이 태도가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서, 사실 이민사회는 말도 많고 판단도 많고 여러 가지 내 신앙이 살렸다, 네 신앙이 살렸다 이런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믿는 그 중심을 잘 잡아가면 이 신앙이야말로 진실로 위대한 신앙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이름은 내려놔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재단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겸손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순종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잘못을 헤아리고 무언가를 따지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눈먼 맹인을 고쳐주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며 그 사람의 인생을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가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들뜬 신앙,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것 가운데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님 깊게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